아름답고 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날마다 말씀 따르는 시편 산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지요. 제가 우리 말년교 온 교회니 큐티할 때까지 저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셔서 시편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따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시편 산책이라 했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공기 호흡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산책이 필요합니다. 산책할 때 좋은 공기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말씀 속에 걸어가서 그 말씀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건강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편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오늘 아침부터는 시편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영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하루 시편 한 편은 염려를 없애준다. 여러분, 시편 한 편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을 없애준다고 하면 누가 하루에 시편 한 편으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시편 한 편씩
그리고 긴 것은 나눠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없애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가지 하시면 되지요. 날마다 시편으로 큐티하기.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큐티, 경건의 시간입니다. 시편 가지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시편 한 편씩을 필사하기.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묵상하면서 한 편씩 쓰는 거고요. 만약 긴 거 나오면 나눠서 쓰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 하루에 한 편씩을 필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노트에 새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편을 한 절 또는 한 편을 암송한다. 시편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한 절을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길지 않은데, 이 시편 1편은 전체를 다 그냥 오늘 암송하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4번째는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지내면서 영적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할 건데, 우리가 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번째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큐티를 하는,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가장 단순한, 가장 그 큐티의 시작인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큐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이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읽었지요. 2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기인데, 오늘의 말씀 공부하는 건 3가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관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2번째는 해석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3번째는 삶에 적용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해요. 이 3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공부인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1절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 뭐라고 그랬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 받지?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기술, 복 받는 프로그램. 사람들은 복 받는 방법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방법, 비결 이란 말을 쓰면서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을 찾아요. 이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복 주세요. 사람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방법이 아니에요. 비결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성장하지, 어떻게 방법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내가 부흥을 주지?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은 사람이에요. 본질은 교회고요. 그러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하는 거죠. 그게 복 받는 것도 본질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3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디로 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삶의 표준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와 같아요. 삶의 원리와 원칙과 표준과 잣대와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세상은 악인들처럼 악인으로 살아가고 악인들의 계획을 쫓아가요. 2번째로 세상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사느냐? 목적도 없어. 왜 그걸 하느냐? 목표도 없어. 이런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그리고 더 나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오만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다 오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해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삶을 산다. 그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가지고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끊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점점 더 타락하지요. 꾀를 따라가. 그 말은 걸어가요. 악인의 길로 함께 걸어가요. 악인들과 함께. 그러다가 거기 서서 또 대화까지 해요. 악인들과 서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예 거기 둘러 앉아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 돼가지고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2절 말씀이 소개하죠.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너무 좋으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복의 본질은 묵상입니다. 뭘 묵상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깊이 되새김질하며 생각하며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지? 뭘 명령하셨고 뭘 요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뭘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지요. 내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을 다 비우는 거, 비워. 근데 묵상은 명상과 달라요. 묵상은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어떻게 이 말씀 살지? 하나님과 그 말씀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넓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을 따라갑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얼마 내고라도 야구장 갑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축구하든지 아니면 축구장에 돈 내고 가요.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인도해요.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인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벌잖아요. 그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요.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아침 한개처럼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주야로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 묵상의 시작이 즐거워함이에요. 이런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음식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잠자는 것보다도, 말씀을 돈보다도 더 즐거워할 때 말씀의 참 맛을 보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본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만 가지 복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원하시는 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곧 악인과 의인의 각각 무엇과 같으며 결국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 보면 대조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요.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뿌리예요.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예요. 시냇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해요. 그 나무가 쭉쭉 자라죠. 그리고 가지가 뻗어요. 많은 잎사귀가 있어요. 꽃이 펴요.
나무가 클수록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가 그 나무를 보고 여름에 길 가다가 땀 흘려 지쳐 피곤해. 지나가다 시냇가에 심은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 그늘에 깃들여서 거기서 쉼을 얻어요. 신삼을 얻어요.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면 꽃이 많아요.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한데 그 나무를 보면 꽃을 보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그리고 길을 또 가요. 나무가 크면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요. 그럼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에너지를 얻고 다시 가는 길을 간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큰 나무, 그늘도 커, 꽃도 많이 피어, 열매도 많이 열려. 그런 나무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게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이유, 의인들,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말씀에서 영의 영양분을 다 받아서 우리가 큰 나무, 큰 인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유익을 주며 행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삶의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말씀 묵상하지만 그런 사람 못 돼요. 이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복을 받느냐? 형통해요. 형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씨를 쫓아 과실을 맺지요. 풍성함이 있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요. 무성하지요. 그의 인생도 그의 사업도 그의 가정도 자녀들도 막 무성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악인들이지요.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는 겨와 같아요. 겨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훅 불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어, 나무처럼.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와서 먹고 자다 죽다, 그게 전부예요. 흔적이 없어, 남긴 역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멸망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극과 극의 대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나요? 복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나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건가요?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건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건에서 갖는 세 번째는 오늘의 말씀 묵상하기인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하세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편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제목을 붙여야 하잖아요. 제목 붙여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라요.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 않고 제목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그 제목을 붙였는지 이유를 한 줄 써보는 거죠. 이유를. 그럼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한 절을 딱 택해서 암송하든지,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1편 전체를 오늘 하루 종일 10번, 20번 읽고 또 읽고 끊어서 읽고 절별로 읽고 하다 보면 외워져요. 암송을 해요.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한 말씀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암송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성경책이 없을 때도 언제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오늘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이 제목은 틀렸네요. 여러분이 이제 며칠 있으면 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확인하기는 책이 나오면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삶 확인하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 시작하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러 살고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의 삶을 확인하면서 경건의 일기 쓰는 거죠. 몇 줄만 써도 돼요. 일기 쓰는 일기.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전형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느꼈던 것, 응답받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 이런 거 다 일기로 썼어요. 153 큐티, 하루하루 153을 큐티는 하나의 선행,
5가지 감사 제목, 새 가정의 구원과 복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153 큐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며칠 지나면 책을 나오면 책을 나눠드릴 거니까 오늘까지는 우선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답도 쓰시고 한번 이 형식 따라서 큐티도 해보고 해서 처음에는 잘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 한 달하고 2달하고 석 달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고,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큐티하기,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복 있는 사람, 본질은 사람이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행사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지 아니하면 복받지 못해요. 복 있는 사람 못 산다고. 본질은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대처하는 방법도 이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옛날의 신앙생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코로나 끝났으니까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전진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큐티하던 사람이 큐티하는 거죠. 말리언교회 온 성도가 큐티하기까지 제가 제일 역점을 둬서 목표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지? 본질은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또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푹 젖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0가지 복권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아침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